주님, 저희 마음을 주께로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관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가야 될 길을 알게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시편 143편을 여러분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그 잠언의 말씀은 보통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읽은 말씀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부르짖은 시편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은 그 아버지에게 가르침받은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라고 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16장 9절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이 솔로몬이 깨닫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진리이죠.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걸음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내 계획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아마도 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한 10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되지도 않았고 몇백 명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목자로 살 때는 편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더 꼬인 인생이 된 것이죠. 원수들이 뒤에 와서 자기 머리를 땅에다 쳐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길이 막혔구나. 내 길이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쓴 시편이 바로 143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길이 막혀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그 가운데 고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가운데 씨름하는 것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들 삶에서 그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잠언은 사람의 걸음이 사람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원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뒤에 쫓아와서 다윗을 괴롭히고 또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하는 거 다 원수들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한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길이 막힌다면 네가 보기에는 그게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원수가 나를 자꾸만 못살게 구는 것이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의 길을 막고 계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궁극적으로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실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친구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또는 대학을 잘못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금 스탑시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 잘 가고 있던 길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붙잡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길이 막히고 계획한 것들이 실패하자 143편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고난 당할 때에 다른 사람 블레임하기 쉽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고, 하지만 이 다윗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내가 신나게 달리고 있을 때, 내가 신나게 이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알지 못해요. 내 길이 잘 풀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 사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앞길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은근히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은근히 자기의 노력을 속으로 칭찬하고,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일이지, 또 다 내가 밤새고 공부하니까 애에 맞은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딱 막으시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산 게 나는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만큼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실하고 나에 대해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그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앞만 봤지만 이제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다윗은 두 군데서 찾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키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을 기억하고 모든 행적을 돌아봤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금 회상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봤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가를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십니까? 일기 쓰세요, 혹시? 저 일기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일기를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록해 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심각한 어떤 위기에 빠질 때마다, 나아갈 길이 안 보일 때마다 저는 한 몇 년치 일기를 꺼내놔요. 그리고 저는 일기에다가 사실은 다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금방 찾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읽는 거예요. 제 일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옛날에도 어려웠는데 그때 보니까 막 죽는다고 막 일기에다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네. 그때도 길이 막혀서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었는데 몇 년 지나서 다시 일기 읽어보니까 지나갔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인도하셨네. 그러면서 위로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뿌린 그 말씀은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으면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것들을 보면서 봐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것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진리가 내 마음을 관통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죠. 바울은 5절에서 내가 기억하고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고서는 과거를 쭉 돌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그래서 6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두 손을 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내 두 손은 하늘을 향하고 또 내 마음은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 막힐 때에, 그래서 아무데로도 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께로 마음을 되돌이키세요. 여러분은 내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걷는 길은 여러분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길은 내가 무슨 길을 갈까 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기 원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장래의 커리어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걸음이 나한테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깨달았어요. 그러자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또 10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려던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걸어야 될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 길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 길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2주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2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엑소도스라고 부릅니다. 엑소도스는 그리스어 엑스하고 호도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길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길을 찾기 위해서, 진짜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걷던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히자 그 길을 뚫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진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 그 말씀의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엑소도스를 얘기합니다. 내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지 않는 길, 사람들이 보고서는 두려워하는 길,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걷던 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길이다 하는데 그 길로, 그럼 그걸 믿고 그 길로 갈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어떤 때 막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가는 길 말고 내가 네 앞에 펼쳐놓은 길로 가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걷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제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길이세요. 예수를 우리가 그 길로, 우리의 길로 받아들이면 사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져요. 예수의 생각으로 말하게 돼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지탄하고 또 죄인이라고 못 박아 놓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세요. 그 예수를 보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조금 예수의 길과는 다르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친구들을 대하게 돼요. 예수께서는 한 번도 어떤 분노나 시기나 원한으로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내 마음속에 분노 안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희기에서 꼬인 말하고 있다. 내가 미워함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그치는 거예요. 아, 길이 틀렸다. 예수의 말하는 길이 아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관계 맺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세요. 근데 나는 누가 찌르면은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내 길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내 길로 삼아서 예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밤을 새지는 못해도 밤늦게까지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나도 다 못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드리겠다 그러고서는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내 길로 삼는 것은 결국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예수를 열심히 옆에서 관찰하고 보고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과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이 뭐냐고 구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제가 주인 돼서 살았었는데 주님이 이제는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만 예수가 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종이 되세요. 말로만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말로만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길, 그거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의 길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버리시고 그 고집을 꺾으시고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으시고 예수와 함께 이 길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갈 때에만, 여러분의 길이 예수가 될 때에만 그 길 끝에는 진리가 있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길 끝에는 생명도 진리도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진짜 길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를 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길로 삼아서 예수를 생명과 진리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길이 막히고 또 우리의 길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어 올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참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